오늘 말씀은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 마을로 낙향했던 두 제자가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슬픔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쁜 사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중동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흰 눈으로 덮여있는 헐몬산, 시편 133편에서도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 노래했던 그 헐몬산, 그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비느하스 폭포가 있고 항상 시원한 물이 흐르는 이스라엘의 휴양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3분의 1 정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말합니다. 이 분봉왕 빌립이 자신의 이름 빌립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 가이샤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도 로마 황제 당신 가이사의 땅입니다 하는 뜻으로 헌정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늘날 이태원과 같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염소 모양의 신인 판신을 섬기는 판신전과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신전인 이 우상의 도시, 바로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휴양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판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하는 것을 분명히 각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때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음부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넘나들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될 것.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 그리고 세 번째, 죽지만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며칠이 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버리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정말 메가톤급의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죽임을 당하게 될 것,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해야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사탄아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엄청난 책망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린 다 끝이다 하면서 메가톤급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떤 여자 제자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제자 두 사람은 엠마오 마을로 낙향해서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새로운 살 길을 도모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 마을의 헬라어 뜻은, 엠마오라는 뜻은 뜨거운 샘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라면 엠마오는 아마 온양 온천처럼 온천이 있는 도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온양 온천처럼 온천에 있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마음으로 낙향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낙향했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서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옆에 동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엠마오 마을로 내려왔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6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도대체 무엇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의 눈을 가리워 버린 것일까요? 당시 슬픔에 가득 차 엠마오 마을로 낙향했던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사기 때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독립을 가져다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줄곧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게 되자, 그리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야. 최소한
지방의 시장 자리 하나는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 옳은 대로만 믿었던 제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슬프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면은 다 봐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못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3년 찾는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분명 엄마가 어린 아기를 안았어요. 등에 업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기 어디 있나, 내 아기 어디 있나, 그걸 몰라서 3년 동안 찾아다닌다는 말입니다. 분명 가까운 곳에 정답이 있는데도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늘 멀리서만 찾으려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빗댄 속담이지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의 희망이 예수님께 있음에도 어린아이 3년 찾는 말처럼 늘 멀리서만 멀찍이 떨어졌으면 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분명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음에도 어린아이 3년 찾는다는 속담처럼 성경이 아닌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닌 피조물인 사람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희망이, 우리의 팔자를 바꿔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슬픔에 있던 제자들이 기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제자들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6절과 31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합독할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가리워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31절을 보세요. 합독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16절에서 가리워진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31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17절부터 3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 이야기를 17절부터 30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을 때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될 근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하는 두 제자들에게 19절에서 또다시 묻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자 두 제자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령할 자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고, 그 구원할 자가 정책 메시아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자신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이토록 슬퍼하는지, 그 예수님이 죽어서 다 끝났다 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라는 겁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털어놓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슬픈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희망의 싹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 힘든 일을 만날 때
절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십시오.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요, 사람은 그 말 듣고 자기에게 딱 입력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 이야기 지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수다장이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누구께요? 하나님께 솔직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왜 사기당했냐 물어보세요. 그 사람 그럴 줄 몰라. 나 그 사람 믿었다 그래요. 믿었는데 사기당한 거죠. 믿었기 때문에 사기당한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왜 당합니까? 믿었으니까 보이스피싱 당했지요. 사람은 그렇게 잘 믿고 사기를 당하면서 왜 예수님은 못 믿을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너희들은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못 믿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다시 말해 주셨습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침에서 저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저녁의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영광이라는 아침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쭉쭉쭉쭉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연된 메시아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왜 창에 찔려야 하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린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게 된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아야 했는지, 왜 채찍에 맞아야 했는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안다면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사기꾼 말처럼 그렇게만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기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저녁은 저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듯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찬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절대의 믿음을 통해서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픈 마음을 가진 두 제자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집어서 올리시며 떡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퍼포먼스입니까? 성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찬식을 그 두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두 제자들이 먹었던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신 십자가의 진리를 기록케 하는 성찬의 떡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란 고난 후에, 십자가라는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없이 부활의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건 사기입니다. 혹시 그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2단, 3단, 4단, 4입입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고난 후에,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란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고난과 영광,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자 가리웠던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가이사랴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믿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이 믿어졌고,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주께서 부활의 영광을 모두에게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엠마오 마을로 내려올 때 곁에서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제자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믿어 예수님이 죽자 모든 것이 좌절과 실망 속에 빠졌던 슬픔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못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낙향했던 제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최고의 모성애를 지닌 새 가운데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에 관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가뭄이었습니다. 엄마 펠리칸은 자신의 가슴살을 부리로 찢어서 배고픈 새끼들에게 먹여주었답니다. 그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새끼 펠리칸에게 마시게 해서 살리고, 엄마 펠리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는 전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아름다운 펠리칸의 희생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셨던 예화로 많이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엄마 펠리칸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신 예수님, 피를 흘려주신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엠마오 마을로 낙향했던 슬픔에 있었던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떠여졌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 주셨는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 주셨는지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병든 몸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진리를 모른다면 어린 아기들처럼 초대교회에서 들려주었던 펠리칸의 전설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주었던 펠리칸, 자신의 핏줄을 뜯어서 그 피를 마시게 했던 그 어미 펠리칸의 이야기를 생각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생각하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오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슬픈 마음이 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펠리칸의 전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미 펠리칸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란 새끼 펠리칸도 역시 자라서 어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미 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라난 새끼 펠리칸이 어미가 될 때도 분명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엄마가 된 이 펠리칸은 자기가 봤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슴의 살을 찢어서 새끼들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핏줄을 뜯어서 어린 새끼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새끼를 살리고 자신은 죽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저는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진리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됐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2000년 전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낙향했던 두 제자들이 어떻게 기쁘게 변화되었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첫째,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는 자가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에게 털어놓지 말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자들이 되십시오. 둘째로,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셋째로, 성찬에 담긴 이 십자가의 진리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갔던 이 두 제자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